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비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 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날씨 바뀌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익숙함이 변화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는데요.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간 오늘 또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구호와 크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삶을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내가 어디 교회에 속해 있거나 나아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거나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자기 신앙의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소속한다고 해서 그곳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형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신앙의 크기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의 특징이 나 어느 교회 다녀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 혹은 어느 교단에 소속한 것이 자기 삶의 신앙의 현장을 잃어버린 채 그 소속 자체가 자기의 신앙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구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명제에 흥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호에 좋은 신앙의 명언에 매료되고 거기에 흥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나 좋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구호가 많은 교회, 구호가 많은 신앙, 그 구호를 잡고 있는 성도일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구체적인 신앙이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구호만으로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제가 터무니없고 호황되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하나님 저를 남미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남미 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셔서 이 정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허황한 기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남미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네 마음부터 바꿔라. 네 고집도 좀 내려놓고 성질도 좀 부리지 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삶이지. 그런 감동을 마음에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남미 땅은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그런 크기의 일을 맡기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중국 선교나 중국 내지 오지의 선교사, 중국의 큰 선교 역사 이루시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윌리엄 캐리 이런 분도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 옆집 아주머니를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만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고 설교를 듣거나 그런 구호를 외치고 나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러한 착각은 언제 드러나냐면 자신의 신앙의 현실은 자신의 신앙의 실력은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힐 때 드러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행학습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선행학습의 폐해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지간한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무슨 이야기하면 무슨 설교할 것까지도 알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적습니다. 거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의 요지, 그 본문의 요지 정도를 대부분 파악하시고 성경이 1189장인데 그 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나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신앙적 지식이 그러한 요약하는 실력들이
삶의 현장과 부딪히면 변주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은 꽤 다양하고 진한합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고 삶의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의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조옮김하는 데 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트럼펫도 불었고 학생 때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색소폰도 좀 배우다 말았습니다. 근데 왜 배우다 말았냐면 색소폰의 운지법이 리코더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피리 볼 줄 알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할 줄 압니다. 진짜로. 근데 문제는 제가 하다가 머리가 쥐가 나와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게 뭐였냐면 12스케일로 조음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이, 조음기만 하는 게 도저히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로 계속 배웠더랐으면 조음기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으로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색소폰은 아마 두키 반인가 낮을 거예요. 서로 모르는 얘기 하지 마십시다. 아무튼 뭐 그래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색소폰을 많이 배웠는데 그때 그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도 자매가 굉장히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가고 자기가 조음김을 해서 피아노를 쳐.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악보대로만 불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반주하고 조음김 해주고 그러니까 쉬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이해하거나 할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착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삶을 여기 예배당 밖으로 한 걸음만 조음김하면 전혀 달라요. 그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 왜곡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에서 서로 위안을, 서로 자위하며 서로 격려하며, 물론 사람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살아요. 우리끼리 잘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개토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개토가 되는 현상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해요.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모여있기가, 숨어있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숨어있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다 부엌으로 숨잖아요. 농담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의 어지간한 신앙의 실력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요, 여러분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세요. 어쩌라고. 이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서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누가 보기에 내 실력은 이런 걸 뭐.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신앙이 구호화하거나 명제화하거나 신앙이 영역이 교회당, 예배당 안으로 그리고 같은 교인들끼리로 개토화되는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후기 기독교 사회의 특징이고 그것이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타락화되는 기독교 신앙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하면 오늘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하잖아요. 15장의 주제가 뭐예요? 아니, 요건 알아야 되잖아. 15장이, 지금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그건 아시죠, 그죠? 처음 들어본데 이런 곤란해요. 그분들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입신하셨다가 설교 끝날 때 이제 깨어나시는 분들이에요. 15장이 부활장인데 지난주까지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그 부활의 궁극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에 차지하는 역할에 이런 거를 이야기 드렸어요. 나는 듣긴 들었는데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활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부활을 교리적으로나 혹은 내세에 일어날, 죽은 다음에 일어날 육신의 부활 정도로 자꾸 축소시켜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에 10분의 1도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서 부활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이런 식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그저 교리의 기독교 신앙의 중에 교리 정도의 하나로만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라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에 죽을 때,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할 좀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교리나 어떤 중요한 명제들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 사상, 무슨 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주의에 빠져서 실제로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없어. 신앙생활 하는 데가 없어. 여러분, 옛날에는 자꾸 모이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구약 성경은 모이라 구조예요. 컴의 구조라고요. 그죠? 어디로 오래요? 예루살렘으로 오라. 시온으로 오라. 실제로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오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왠지 가라 그랬을 것 같잖아요. 왠지. 구약은 오라 했으니까 신약은 가라 그랬잖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고 가라 그랬잖아. 예루살렘, 사마리,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가라 그랬지 오라고 안 했다고. 근데 신약의 성도로서 새 언약의 백성들도 지금 이상하게 구약적 전통에 따라 여기로 자꾸 오라 그래. 오라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구조 자체가 내재화하고 내면화한다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신앙을 이데올로기화해요. 신앙은 주의가 아닌데, 살아있는 역동적인 실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뭘로 만든다고? 교리화하고 조직화하고 명제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한다고. 그러면 그 이데올로기에 취해서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이런 얘기 해봐야 별로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 간다니까, 부활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15장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그게 교리적으로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설명하냐고. 이렇게 논증하지 않는다고요. 부활이 있냐 없냐 논증하지 않고 부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은 그저 그 부활 말고라도 구원, 해방, 영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데올로기화해서 명제화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카톡으로 아마 추천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해방일지라고, 우리 카톡 보셨어요? 혹시 책을 구입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입할 예정이다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기 조그맣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고 두꺼운 책을 소개하면 안 된다고 내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라, 아버지 해방일지, 책 디자인도 예쁘고, 우리 정지아 작가라고, 우리 한국 작가이고, 외국 사람들이 쓴 거는 번역체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읽기가 어려워요, 저도. 정지아 작가라고 이분이 썼는데,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건 아니고, 왜 이 책을 아침에 들고 나왔냐면요. 이 사람이 여순 반란 때 아마 이제 좌경화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군으로 지리산, 빨치산 활동하다가 이제 위장 자수는 아니고 뭐라 그러지? 위장 전향해서 이렇게 오랜 수감 생활 끝나고 다시금 구례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첫 페이지가 그 사람이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돌아가셨다. 거기부터 시작해요. 이 이야기는 이 주인공 이 딸의 시점으로 쭉 설명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봇대에 자전거 타고 가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그 3일간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3일간에 자기 아버지를 알았던 사람들 쭉 이렇게 조문 왔을 거 아니에요. 조문 와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된 이야기를,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병렬식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다룬 소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사회주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학 때 태백산맥 읽어보신 분 있어요? 저도 대학 1학년 때 태백산맥 읽으라고 그래갖고 기독교 교양으로 듣는 기독교 수업시간 태백산맥을 읽으라고 그래갖고요. 그때는 다 못 읽었어요. 지금도 다시 시도했다가 못 읽었어요. 5권 읽다가 꼭 그만두게 되는데 왜 태백산맥이 처음에 이렇게 출판됐을 때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빨치선을 공산주의자들을 너무 멋있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당황하고 그 전까지는 빨갱이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때려잡아야지, 그죠?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런 분위기에서 태백산맥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 책도 완전히 남북은 출신에다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경도된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 묘사하더니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그럼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사실은 휴머니스트였던 거죠.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사회주의자는 표피이고 실제로는 자기 삶의 현장에 있었고 실제로는 자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전에 왜 홍반장이라고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그 있잖아요. 홍반장이라고. 언제적 영화를 얘기하세요. 그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홍반장이라고 동네 머슴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인가? 아닌가? 그분이 왜 그 동네 다니면서 이 일도 해주고 저 일도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아버지 해방일지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 감동되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랬을지도 몰라. 여전히 자기는 사회주의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현장이 있었고 그 현장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반성이 되더라니까요. 뭐가 반성이 됐냐? 부활신앙, 부활한데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마지막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고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할 거래라고 하는 말하기는 좋고 아멘 했는데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우리 신앙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이데올로기화돼서 신앙의 경구가 돼서 그 부활의 삶을 나도 못 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의 사회주의가 나쁘잖아요. 나쁘다고 해요. 나빠요. 진짜로. 제가 공부해보면 나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저 동의 못해요. 기독교 신앙의 원시 공산주의적인 그런 성향과 경향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 트로츠키 이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 신앙의 원시 공산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같이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소설 속에 그 사회주의, 잘못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도된 이 아버지보다도 죄송합니다만 올바른 진리,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고갱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도 없고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살지 않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대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세례 받는 게 좋은 일이니 잘했죠. 아무 안 돼요. 세례는 죽은 자들 베푸는 게 아니요. 기독교 신하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물론 천주교에는 종부성사라고 마지막 죽을 때 뭐 임종성사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가족들이 세례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 내 가족 중에. 그러면 당시에는 세례 못 받는 거와 심판받는 거, 지옥 가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가고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가고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곤란해. 세례의 여부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 식구 중에 하나가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불러다가 죽었는데 세례 막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빨리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빨리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끄트끄트해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누가 아픈가? 누가 지금 임종하시게 생겼나 그랬더니 송아지가 병 들어가고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소한테 안수기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긴 했는데 죽은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용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잘못된 관습이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할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죽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지? 뭐를 믿고 있으니까?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9절이에요. 이 이야기는 29절은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저 부활을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죽은 자가 뭐 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게 자꾸 교리적으로 믿는 거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부활을 내세 일어날 어떤 미래적인 일로만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잃어버린 채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현장을 잃어버린 채 그저 교리적으로 그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관문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은 이 자식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한테 세례를 베풀었대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29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 결론이 뭐냐? 부활이 저 미래에 있을 것인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무덤을 살짝 이렇게 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 닭이 쪼아주고 그리고 그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자기도 깨고 하는 것처럼 협력해서 부활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식의 삶이 아니고 3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깨어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32절 33절처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아이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삶도 아니고 부활할 거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삶도 아니고 오히려 34절처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의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 현장이어야 하는데 그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날마다 뭐 하는 거?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비유적으로만 죽겠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실제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비유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 자기중심적으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비유적으로 날마다 죽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삶,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가능하게 하는 전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가? 사도 바울의 진단 하나,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은 더 앞서서 뭐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참 큰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큰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꼭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은 이후에 삶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귀찮으시겠습니다만 한 번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으로 살아왔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여 여자들은 35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진 고난, 모진 고통, 36절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견디고도 남을 마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무엇이 안 되나? 신앙을 구호로 만들었다고. 부활 신앙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고. 부활 설교는 언제만 듣는 거예요? 부활절 때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일 예배 왜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드립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을,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celebrate, 찬양하고 경축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이 주일이라고.
그 사실은 모든 날이 우리 모든 예배가 부활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부활절 설이나 부활절 절기나 돼야 달걀 먹는구나 싶을 때 그때 겨우 그냥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확인하는 정도만 머문다고요. 이렇게 부활 신앙이 구호화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신앙이, 내 부활 신앙이 이데올로기화되고 구호화됐다는 증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34절이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34절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조차,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 연합된 그 부활의 삶 가운데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34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권면일 수도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은 구후에 굳혀서는 안 됩니다. 크기 함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큰 교회 다니면 큰 신앙 가진 줄 알고요,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도 작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교단 장자교단.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 뭐냐, 장자교단. 맨날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장자교단도 아닌데 자꾸 장자교단이래요. 크기가 제일 크다고 우리 몇만 교회 무슨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런 크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 그런 분 없으시죠? 집사님은 어디 교회 댕겨?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 쌍용동에 좀 조그만 교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세원약교회라고? 아주 훌륭한 교회 있어. 이렇게 말하시면 서로 좋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의 삶의 현장을 가지세요. 옆집 아주머니 문을 좀 두드려 보세요. 의를 행하세요. 여기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자꾸 의를 굉장히 거창하고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의는 시간 관계상 기본적으로 관계를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의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불의한 삶을 살고 계세요? 불의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옆집 아주머니를 사기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산다는 게 불의한 삶이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의로운 삶을 사세요? 불의한 삶을 사세요? 어떠세요? 의와 불의를 왔다 갔다 해요?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 저 멀리 남미를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옆집에 의를 행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사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깨어 사는 거예요. 이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